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낮아짐의 길입니다. 창세기 33장을 통해 하나님께 꺾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20년간의 악연을 넘은 화해,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미완성의 순례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20년 전 축복을 훔친 야곱과 그로 인해 분노에 휩싸인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막 안에서 속임수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자였고, 오직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려 했습니다. 반면 에서는 들판의 사냥꾼으로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후 살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지난 죄의 결과와 조우가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사람 앞에 서기 전 먼저 하나님께 꺾이는 경험을 합니다. 첫째, 브니엘의 밤씨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와 대면하게 됩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야곱의 이기는 방식은 완전히 바뀌는데,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힘이 빠지는 꺾임을 경험합니다. 이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정체성이 변화하는 순간이며, 높아짐이 아니라 철저한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셋째, 하나님께 꺾인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죄 앞에서도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공포를 마주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와 압도적인 무력과 피할 수 없는 위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에서 앞에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절대 군주에게 표하는 극도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높아질 것이라 축복받은 자가 도리어 군림하지 않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이 모습은 은혜 앞에 꺾인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겸손의 진정한 무게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야곱의 변화는 방향이 바뀌었을 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을 위험도에 따라 서열 배치하는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고, 덜 아끼는 자를 앞세우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처럼 숨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족의 맨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전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나 완벽이 아니라 바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만남 속에서 야곱은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복수 대신 야곱에게 먼저 달려와 목을 안고 입 맞추며 20년간의 분노를 녹이는 완전한 용서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꺾으신 후 에서의 놀라운 용서를 통해 야곱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은혜와도 닮아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움켜쥐었던 것을 기꺼이 펴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 야곱의 언어는 내 능력, 나의 성취였고, 행동은 형의 축복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야곱의 언어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며, 행동은 형님께 은총을 구합니다로 바뀝니다. 특히 야곱이 에서에게 건넨 예물의 히브리어 원어는 베라카, 즉 축복입니다. 그는 20년 전 훔쳤던 바로 그 축복을 에서에게 돌려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를 완성합니다. 화해는 하되 세상과 동화되거나 섞이지는 않습니다. 에서가 함께 세일로 가자며 보호를 제안하지만 야곱은 정중히 거절하며 자신만의 길을 선택합니다. 야곱이 선택한 언약의 길은 숙곡과 세겜으로 향합니다. 반면 에서가 제안한 길은 세일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을 품고 평화롭게 화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나 익숙함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구별된 언약의 길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돌아온 가나안 땅,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망자로 밧다나람으로 갔던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속임수와 힘든 노동을 겪었고, 브니엘에서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꺾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안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내 힘으로 버틴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응답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야곱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세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2세대의 이삭의 하나님을 넘어 3세대인 야곱,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세겜에 도착한 야곱은 땅을 사고 제단을 쌓으며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명명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신앙이 내 삶을 붙드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나의 고백으로 변화한 믿음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세겜에 제단을 쌓았지만 예배의 모양은 있었으나 자리가 틀렸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20년 전 서원했던 땅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았지만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를 지체했습니다. 이 세겜 정착은 훗날 크나큰 비극의 불씨가 됩니다. 예배드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과거의 도망자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늘 불안하고 타인을 속이고 쟁취하려 합니까? 아니면 정체된 신앙인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제단은 쌓았으나 편안함에 안주하여 소명을 미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인 베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며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을 향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야곱이 불완전한 예배자로서 멈춰서서 제단을 세웠던 창세기 33장의 세겜, 그 야곱의 우물이 훗날 요한복음 4장에서 완전한 생수로 이어집니다. 수백 년 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참된 예배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야곱의 연약함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도 훗날 십자가의 복음과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낮아짐은 예수님의 길을 비추는 그림자가 됩니다. 움켜쥐고 자기 힘과 교만으로 살아가던 야곱은 브니엘에서 환도뼈가 꺾이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 앞에서 7번 절하며 철저히 엎드림으로써 비로소 회복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낮아짐은 불완전했지만 우리를 품으시고 스스로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완전한 낮아짐은 우리를 죄의 정착지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제 베델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길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던 굳은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까? 평안하다는 이유로 붙잡고 있는 나만의 세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언약의 길, 낮아짐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불완전함을 딛고 다시 구별된 믿음의 길로 힘껏 나아갑시다.